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예배하고 말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지, 그리고 예배의 구성 요소들 그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총 8번을 기획하고 지금 벌써 4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 예배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한들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고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의미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는 삶이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그 사실을 지식으로 축적시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반응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자 우리 한길교회의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하시면서 시간 우리가 최대한 이 예배에 대한 감각을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리 재미가 없을까? 교회가 좀 재미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가 재미있고 우리의 취미생활과 같은 것들로 여겨진다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와라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시절을 보내셨겠지만 그 시절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바깥이 훨씬 재밌고 즐거운 게 많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것뿐인데 맨날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교회 와라 왜 안 오냐 맨날 이러니까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뭐 어른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목사가 맨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셔야죠. 뭐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는 맨날 오셔야 돼요. 왜 안 오세요? 이런 얘기하고 또 듣는 분들은 맨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니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상대해 주는 것 자체도 피곤한 거죠. 이럴 거면 그냥 와라 마라 할 거 없이 교회가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서 나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예배 시간, 현재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그리 편안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자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렇다고 몸을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자니 너무 정숙한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목사가 앞에서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나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하나 매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 보니까 그렇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를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말고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좀 신나게 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막 도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서로 너도 나도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냥 생각만 해도 참 즐거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예배는 이렇게 재미가 없고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게다가 시대가 흐르면서 문화도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들이 좀 필요할 텐데 왜 사람들은, 교회는 여전히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 있냐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마의 구간이에요.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정말 힘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기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 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예배 안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했고 하고 있지만 찬양이라는 요소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설교, 뭐 그 외에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과거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구약 시대에도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도 하고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배라는 방식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은 같지만 그 형태는 다른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형태는 비록 다를지라도 목적은 동일하게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만약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가 오늘날 쓰여졌다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가 오늘날 쓰여진다면 뭐 이렇게 쓰여졌겠죠.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해라. 그리고 예배는 몇 분 전에 꼭 앉아야 된다. 어떤 형식으로 앉아야 되고 예배는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도는 누가 해야 되고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와 같이 우리가 그냥 들으면 다 알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번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제사라는 형식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제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제사를 본 적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시각화가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에 대한 형식이나 방식이나 뭐 제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단에 대한 내용, 성막에 대한 내용, 우리는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전혀 시각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레위기를 그 당시에 읽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의 하고 있는 방식이고 하고 있는 형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혀 시각화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했던 그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방식이 지금 우리의 예배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향기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어떤 제사입니다. 먼저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화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어떤 열매의 어떤 원료를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우리 말로 어느 회사의 향수를 좀 뭐 해라, 어느 뭐 어떤 뭐 디퓨저 이런 걸 좀 사용해라, 어떤 향이 나는 걸 좀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접하지 않는 그런 향을 언급하고 있으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향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대번에 알겠죠.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도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도 뭐냐? 이 각각의 향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량, 그러니까 정량까지도 정해주고 계셔요. 무엇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향을 몇 미리 정도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드려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솔직히 그냥 야 모세야, 가장 좋은 향을 드려라. 이스라엘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와 나무에서 나는 그 원료들을 추출해서 그렇게 해서 태워서 향을 드려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최대한 많이 드려라, 계속 피워라,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물론 이제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저도 향을 좋아하죠. 향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보기와 달리 굉장히 소박한 사람하고 또 소박하고 소탈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누가 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다 써요. 그리고
비싼 거 아니면 이름 있는 거면 그냥 무조건 좋은 줄 알고 그냥 막 씁니다. 그래서 뭐 향수든 아니면 뭐 디퓨저든 누가 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막 쓰다가 이제 제 아내가 이거 뭐 향이 어떻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제서야 그 향의 냄새를 알기도 해요. 이처럼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잘 모르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말했겠죠. 가장 좋은 향을 드려라. 가장 비싼 향을 드려라. 가장 값비싼 원료를 통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향을 드려야 되고 어떤 원료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 양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까탈스러우시다. 하나님은 요새 말로 티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철저히 당신의 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구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니즈라고 하죠. 그런 필요성에 의한 그런 정도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37절인데요.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향이 있는데 그 향을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향 하나가 있습니다. 특정 어느 서점에 가면 나는 그 서점만의 시그니처 향인데 그게 우리 교회에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향이 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워낙 인터넷상에는 가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서점에 가서 보니까 너무 비싸요. 네, 보통 우리가 쓰는 어떤 디퓨저랑 너무 좀 가격차가 좀 있어서 이거는 여기 와서만 맞는 걸로 해야겠다. 교육까지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처럼 어떤 좋은 향이 있으면 그 향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무는 어디인가도 두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거죠.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이 향을 만들었는데 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냄새가. 그래서 이거 우리 역시 화장실에도 놓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이거 향수로 만들어서 좀 상품화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에 그 레시피를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37절 상반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께만 구별되어야 되는 거룩한 향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향이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향은 성막 외에는 어디에서도 나면 안 되는 향인 거예요. 딱 거기에서만 나야 되는 향. 자,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은 첫 번째,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100%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에 관한 규례, 다른 말로 제사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오늘날 어떤 것에 대입이 되는 거냐?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예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원리가 오늘날의 예배에 적용이 된다면 결국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원하시는 그 법대로 예배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예배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만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만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죠. 레위기에 보면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너무나 귀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부를 드립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야 굳이 이 부를 드릴 필요 있냐? 야 요즘에는 이게 좀 괜찮은데 아니면 이게 좀 불폐기가 편한데 이걸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다른 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날 이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조금 잘못 드린다고 당장에 죽임을 당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잠깐 설교 시간에 꾸벅 졸았는데 잠깐 졸았다가 눈 떠보니 천국에 와 있고 뭐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예배의 순서 중에서 뭐 하나가 조금 뭐 다르다고 해서 뭐 우리 예배가 뭐 다 망가졌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대로 예배하지 않고 철저히 인간의 구미에 맞춰서 만들어진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보다는 사람이 좋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뭐하러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도 아니면 그럼 뭐하러 예배하냐고요. 결국 예배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목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다 벗어나 버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라면 굳이 뭐하러 여러분 주일날 시간 내서 이 시간 와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냐고요. 그 드릴 필요 없지 않겠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을 거라면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왕이면 좀 이렇게 예배를 구성하면 어떻겠냐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원리를 갖고 이런 스타일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라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것들일지라도 그게 아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 규칙대로 예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제가 스스로 가졌던 그 고민, 도대체 예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재미와 인간의 편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구성하고 또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에 있어서 재미가 있냐 재미가 없냐, 이 예배가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냐 하나님 정하지 않으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받지 않으실 만한 것이냐가 중요한 내용인 거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예배가 아닌 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실제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다양한 예배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또 지역적인 특징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모인 사람들의 연령층에 따른 또 특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예배의 형태들이 교회마다 펼쳐져요. 저도 뭐 다양한 교회들의 예배를 경험해봤고 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너무나도 다양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대부분, 뭐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일면 보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의 예배 형태들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성경적인 이 예배의 패턴에 대한 구성보다는 구도자 중심, 그러니까 사람 중심,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의 감격을 누릴까,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제가 뭐 감히 그 교회들의 모습을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굳이 이런 형태가 맞을까라는 게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밝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활기가 있고 좀 뭔가 활력이 있어 보이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사람 중심의 예배는 비록 즐겁고 조금 활력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벗어나면 그건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즐겁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아하는 예배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질감을 갖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모여서 예배하느냐보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을 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의 논리로 놓고 보면요, 목적을 벗어났는데 목적과 다른 이상한 쪽으로 더 좋은 결과를 냈다? 그러면 세상적인 원리로 놓고 보면 이건 조금 칭찬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했던 것은 전혀 다른 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쪽의 성과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일면 칭찬을 받아도 괜찮은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논리, 예배의 논리를 이런 것에 대입시키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배가 목적은 조금 벗어나도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이 자리를 찾는다면 그럼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할지라도 목적을 벗어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라는 형식이 조금은 지루하고 또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이러한 예배의 형태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교회들을 놓고 보면 예배의 순서가 성경적인 전통,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보다는 교회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배경을 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걸 내려놓아줘서 참 감사하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예배에 대한 권한을 이제 저에게 그냥 다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이 예배 변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부담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교회들을 놓고 보면 성경적인 예배 구성에 대한 것보다 교회가 그동안 해오던 그 방식, 예전부터 해오던 그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반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교회가 말씀을 지키는 일을 교회의 전통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지켜온 전통을 어떻게든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 물론 중요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어른들이 계속해서 건강한 형태로 여겨져 온, 그리고 여기까지 이어져 온 건강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동안 전통적인 형태의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다 실패했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 건가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 예배도 정말 건강한 예배고 또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반드시 우리가 고수하며 끝까지 견지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요.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좀 그 안에서 뭔가 잘못 해석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성경의 계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계시가 이전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견해에 있었던 그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 진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전과 다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집중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좀 벗어난 것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빼거나 삽입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전통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러면 안 된다, 바꾸면 안 된다 하면서 어깃장을 놓으면 이것은 이제 전통보다 진리가 아래에 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전통이 언제나 위에 있고 그리고 진리는 그 아래에 있는 꼴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예배, 그리고 예배의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주보에 우리 소그룹 나눔에
우리가 오늘 구역 예배가 없기 때문에 칼럼 형식으로 좀 실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이지 않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계기로 이 개혁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날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혁이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개혁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 기존의 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세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그 개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우리 새로운 것 가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개혁교회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구교, 신교 이렇게 나뉘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구교, 그리고 이 개혁을 필두로 해서 생겨난 교회는 신교, 이렇게 나눠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신교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와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럼 카톨릭이 원조고 우리는 그 밑에 있다. 이제 그 어떤 부류, 어떤 하류 아니면 그 어떤 아류 같은 격으로 여겨버리는데 여러분 그 절대 아닙니다. 이 개혁은 기존의 교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 하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다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당시에 1517년 당시를 놓고 보면 16세기 또 15세기부터 16, 17세기의 그 어떤 잘못된 교리와 또한 어떤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서 변질되어 버린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 운동이라고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그 당시에 신교라 말하는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는 등등 여러 가지들을 그 당시 표현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신교냐? 왜 우리가 아류냐? 이거죠.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언급했지만 뭐라고 말했어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춘다고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모토예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혁된 교회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요. 그 개혁되어진 교회의 예배의 틀이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계시는 끝났으니까 여기서 멈춘다가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또다시 개혁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의 계시가 점점 확대되면 또 개혁되고 말씀의 계시가 확대되는 대로 말씀이 가는 데까지 우린 갈 거니까 또 확대되어져 감에 따라서 또 개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개혁들이 우리가 조금씩 나타나야 되겠지만 이 개혁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이제 그건 우리가 또 부수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이런 개혁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 개혁,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 개혁 주일의 이 의의는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것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개혁해야 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고 멈춰야 되는 그 개혁, 그리고 개혁된 교회는 또다시 개혁되고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개혁해야 될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일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이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예배가 좋냐 안 좋냐, 우리 교회 예배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느냐, 얼마나 재미가 있느냐,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중에 웃음이 오고 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규정은 성경을 따르는 거지 시대의 흐름이나 문화, 전통을 따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한길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인지, 우리 한길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을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가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감동이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일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 그 예배의 자세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라고 그것을 나누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자리를 찾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시간에 기쁨을 누리느냐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그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더 회복되어지고 더 힘이 있고 더 탄력을 받아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심직한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나는 과연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늘 고민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시대에 따른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난무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